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배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이 시간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4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5절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7절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과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뭐냐면 승리하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서가 끝나죠. 근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1장. 사사기는 심판론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있어서 그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가 될 때는 그 민족이 지도자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다스릴 때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당하죠.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영국 교회랑 뭐가 달라요? 영국 교회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종교는 종교인이 한다 이랬어요. 미국 독립운동은 왜 한 거예요? 믿는 신앙대로 국가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독립운동할 때 청교도 사상을 가졌던 퓨리탄은 뭐냐면 퓨어, 순수한 순수주의 신앙을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퓨리탄, 청교도는 깨끗할 정 맑을 정, 깨끗한 신앙운동이에요. 그 깨끗한 신앙운동은 철저하게 신명기를 지키고 가르치면서 이 신명기를 그대로 모세율법을 지키면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퓨리탄들은 구약 성경을 구원받으려고 지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통치자에게 합당하다 이래서 통치하는 신앙인들은 사회법을 구약 성경에 근접하게 법을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왜 청교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200년 전에 지켰냐?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되 구약을 왜 지켜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에서 구약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라도 가르치고 안 지키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죠.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만 구약 계명을 무시하고 생활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한번 큰 자가 되면 영원히 큰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교훈과 훈계, 책망과 훈계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갖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이제 엄마 쪽이 유태인이에요. 아버지 쪽은 이방인이고. 그런데 디도는 둘 다 부모님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할 필요가 없죠. 억지로 할례를 못하게 해요. 못 받게 해요.
근데 디모데는 잡아다가 할례를 해요. 왜 그래요? 유대인 친척들이 많고 유대인 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는 할례를 강제로 못 받게 조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구약의 율법은 쓸데없다라는 그 멘트가 나올 땐 반드시 할례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가리키는 것은 루터가 할례 조건을 얘기하는 앞절을 띵겨먹고 가리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가르침은 철저히 앞구절을 받아들여서 뒷구절 해석을 안 하고 한 절을 갖고 자기의 독창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거지가 돼서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책이 돼버려요. 독일에 엄청난 유태인들이 많았죠. 독일에 왜 유태인들을 많이 게슈타포가 죽였어요?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무지무지 많이 살았어요. 그들이 왜 전도가 안 되고 유대교를 믿었어요? 독일 기독교인들이 구약은 쓸데없다라고 계속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생명과 같은 말씀인데 모세의 글을 더럽 안 지켜도 천당 간다. 모세의 글을 지키려고 하는 자 너희들은 지옥 가고 모세의 글을 안 지키는 우리 독일 기독교인은 천당 간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독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거는 루터파가 구약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훨씬 정교하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디모데 후서에. 예?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럴 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 그 앞을 보세요.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할례, 손상시키는 할례. 손으로 할례한다는 뜻이 아니고 손상시키고 해롭게 하는 의식이라 이거예요. 손상식, 그러니까 살을 찢어서 피 흘리는 의식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첩을 드렸을 때 할례를 명함받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할 때는 할례를 명함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칭함받았죠? 무할례 시에 의롭다 칭함받았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도 아기 못 낳는 자기 부인만을 사랑하고 자기 집에 다른 집안 사람들을 낳고 키우게 해서 318명의 사람들이 낳고 키움받도록 그렇게 자기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님 세 분이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 세 명이 왔어요. 그때 고운가루 세스아를 세가마니예요. 세스아는 요 세 스푼이 아니에요. 세가마니를 해서 300명 정도 분량입니다. 세스하면 3명의 손님이 왔는데 그 3명의 손님을 극진 대접하기 위해서 고아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 대접했던 게 아니에요. 손님을 빙자해서 배고픈 사람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기가 없어도 의인 중에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누가? 사라가. 자기 몸은 이제 경수가 끝나서 아기를 이제 낳는 기능이 멈췄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기가 생기겠냐. 이제 생각을 인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남편한테 자기 그 여종한테 들어가서 애를 만들어내라,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누라 말을 잘 듣고 첩을 드렸어요. 첩을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한테 할례 명령을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 남자는 다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부정한 이방 풍습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언제 명령받아요? 죄를 범했을 때 명령이 온 게 할례예요. 자, 부모 공경하라, 이거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시죠.
율법의 계명은 거룩하죠. 거룩한 걸 지키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언제만 그래요? 죄를 지었을 때만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자기가 음란에 약해. 그러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란해. 그럼 무조건 할례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산부인과 가면은 이제 아기 태어나잖아요. 남자애 태어나면 설컴시전 할 거냐, 할례를 할 거냐 이래요. 그러면 안 한다 이러면 안 하고, 한다 이러면 해줘요. 예. 그런데 우리 집 막내 태어날 때 미국에서 낳았는데 할례할 거냐 이러는데, 할례하면 돈 받을까 봐 안 한다고 그랬지. 돈 없을 때 유학생일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무료더라고. 공짜였는데 그냥 그런데 할례를 하건 안 하건 기독교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 자, 돌로 그 사람 쳐 죽여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이 아니에요. 누가 범죄를 했을 때, 누가 살인을 했어? 그럼 마을 사람들이 율법의 계명에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일 때 그게 기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똑같은 거예요. 할례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 자랑할 수가 없으면은 옆 사람한테 자랑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할례를 갖고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멸시천대를 했다 이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계명은 지키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의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할례 받은 거 갖고 자랑을 하니까 할례 받은 유태인 기독교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마당에 이스라엘 국기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성조기도 있고 이스라엘 국기도 있고 태극기도 있어요. 자, 유태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죠? 구약을 더럽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다 얘기가. 예수의 교훈이 나빠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만 하고 성경책을 안 지켜도 천당 간다고 우겨대니까 예수쟁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 모슬렘의 모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마호메트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크리스찬 그룹으로 못 오냐? 크리스찬 그룹은 결혼 전에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연애를 하는 게 구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데 고등학생들이 연애하고 키스하고 데이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슬렘인들이 더러워서 기독교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부흥도 일어나지만 모슬렘인들 중에 깨끗이 사는 사람들은 이건 목숨 걸고 순결을 지켜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도 안 하지만 유럽의 기독교를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슬렘인들은 좀 무서운 말인데 피임을 안 해요. 정통 유대인들 피임 안 합니다. 음란하게 그 쾌락을 즐기고 애를 안 낳는 것은 죄다 이래가지고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을 거룩히 여겨요. 그래서 피임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자, 여기 피임을 할 때 하나님이 때려서 죽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알겠어? 은밀히 피임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아셔서 죽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임을 하는 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물론 이거 반대하는 분 많아요. 피임 도구 사러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피임 도구 살 때 부끄럽죠. 다 부끄러워해요. 어른들도 다 부끄러워하고 청소년은 더 부끄러워해요.
대학생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기구가 화장실에 으슥한 데 팔거나 자동 판매기에 파는 거예요. 피임 도구를 살 때 그게 부끄러움을 왜 느끼냐. 그리고 음란한 유혹을 왜 그거를 구입할 때 사람들이 느끼냐. 그게 부정한 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피임 도구가 일반화돼요?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음란한 걸 왜 멀리 못해요?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래요. 왜 세속화된 거예요? 아기 낳고 키우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생긴 거예요. 아기 낳고 키우는 것보다 더 재미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애 안 낳고 놀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피임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 보세요. 프랑스. 피임을 하죠. 계속 피임을 하죠. 그러니까 누드 해변이 생기는 거예요. 누드 해변이 80군데가 돼요. 누드 파크는 수백 개가 됩니다. 그 파크에 들어가려면 팬티까지 다 벗어야지 입장을 하는 누드 파크. 가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프랑스 가면은 그 누드 파크에서 페스티벌하고 막 그래요. 네? 그것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모든 짐승은 뻘거벗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동물 중에 인간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다 옷을 벗는 거예요. 남녀가. 어?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니까 짐승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짐승은 아닌데 짐승처럼 살아야지 자연스럽게 사는 거다 이래가지고 다 벗고 파크를 가고 누드 해변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수치감을 못 느끼게 할 때는 이게 점점 치고 들어와서 못 느끼는 거지. 갑자기 누드 해변 만들자 이러면 다 싫어하죠. 조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프랑스 영화, 프랑스가 예술이 옛날에 많이 발달됐지만 프랑스 영화가 왜 나쁘냐면 자유연애 영화로 해요. 자유연애. 그러니까 커플이 있는데 더 젊고 예쁜 여자한테 남자를 뺏겨. 그러면은 자기가 늙어가니까 자기가 남편을 뺏겼다라고 해서 자기가 늙은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스토리가. 늙어도 이 남자 내 거야 이러고는 음란한 사람들이 정죄받는 식으로 권선징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게 이겨버려요. 선하고 거룩한 걸 이겨버리는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디어나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1장을 보세요. 아까 사사기 1장 읽었죠? 심판을 한 대로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아도니 베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독개스로 사람 죽인 사람은 독국물로 죽고 고사포로 친척 죽였으면 그 사람 고사포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99%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률인가? 선거는 이제 사기 선거다 이래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백악관에 몇만 명이 계속 청원을 해요. 청와대 청원 안 하고 백악관에 청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당이 가만히 있어요. 이거.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흥미진진한데 지금 수학을 잘한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통계가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또 김정은이가 죽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수송기가 북한 땅을 관통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거를 공군기도 뜨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저 중국에서 평양을 거쳐서 원산 앞으로 미군 전투기도 아니고 수송기 느린 초대형 수송기가 지나갔는데 그거를 레이더가 작동도 안 하고 공군기가 뜨지도 않는 완전히 공군이 마비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왔다리 갔다리 종횡무진해도 그걸 레이더 잡지도 않고 경보기도 뜨지도 않고 북한이 올스톱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뚱땡이가 죽었나? 아니 그게 거구인 사람은 살이 쪄도 괜찮은데
억지로 살을 찌웠대요. 억지로 살을 찌우니까 이게 무슨 약을 먹었는지 그래서 죽은 건가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심판이 도래할 때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는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인을 선한 방법으로 안 죽이시고 악인이 저질렀던 죄가 그 사람의 정수리로 찍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사람을 그냥 안 죽이고요,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서 기어다니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엄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임금들이 내 손가락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강아지처럼 기어다니게 하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개 취급받게 하다가 죽이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의 전쟁에 이겼을 때 70번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강아지처럼 만들어 죽인 거예요. 그럴 때 아도니 베섹이 죽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더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 거죠. 심판은, 그래서 열국의 심판은 멸망을 할 때 어떻게 멸망해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원자탄으로 그 일본을 이긴 것은 이오지마, 2호섬, 유황도라는 섬에 상륙을 할 때 2차 대전의 3분의 1이 그 유황도 전투에서 죽었어요. 미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막 자살하고 막. 근데 아주 악랄하게 전투를 하니까 미군이 동경으로 상륙을 했다가는 100만 명 이상은 죽겠다. 저렇게 악질적으로 전투를 하니까. 그래서 미군 사상자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원폭을 한 겁니다. 원자폭탄 2개 떨어뜨리니까 이제 다 항복을 했죠. 근데 전 세계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로 자폭하려고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이란이고 북한이고 핵을 만들면 미국한테 핵 위협을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서 뉴질랜드를 폭파하겠다 이런 협박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왜 전부 핵을 만들면 어느 나라랑 맞짱 뜨려고 그래요? 미국하고만 맞짱 뜨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악하고 음란한 거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핵무기는 일반 무기가 이미 됐기 때문에 미국에 떨어지는데 주로 어디 떨어지게 되냐? 음란 포르노물과 소동 고모라 같이 동성연애 많이 하는 캘리포니아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돈을 좋아하니까 뉴욕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알칸소 그 시골 농부들 사는 동네에 핵무기 안 떨어져요. 악하고 음란한 도시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국도 심판하시고 소련도 심판하시고 중국도 심판하시고 모슬렘 지역도 심판하시고 공산당 지역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북한도 심판하시고 남한도 심판해요. 어떤 식으로 심판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 민족에는 부흥을 주시고 회개를 안 하면 행한 대로 심판을 주시는데 다른 민족을 괴롭힌 만큼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때는 말세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모든 우열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민족의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과 그러지 않은 민족을 선별해 가지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다스리고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 다스리고 이거 질서를 만드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국민이 일체단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다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냐? 그게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을 실제 생활대로 지켰던 사람들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교도는 신명기를 실제 교회 생활에서 지키도록 가르쳤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미국의 200년 전 선조들만큼 믿음 좋게 가르치지는 않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현 기독교가 미국 200년 전 기독교보다 좋지 않아요. 현재 미국 기독교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예, 한국 기독교 상태를 내가 더 잘한다고 보고 미국 기독교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친지들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 세속화된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충 제가 느끼기는 미국 기독교는 200년 전 미국 기독교 선조들보다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발바닥이 밟히는 곳이면 다 우리 땅이 된다. 그래서 땅 밟기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계명 신명기 말씀을 다 지키면서 땅 밟기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구체적이에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지경을 이렇게 정해주는데 천연 그 지형지물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 5절을 읽어 주세요. 5, 6절 시작. 조상에게 맹세해서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득권이 받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할 때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만 가고 그냥 땅을 하나님 뜻대로 치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영국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독일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7절에 오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7, 8절 읽어주세요. 7, 8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두 끼 먹는 게 건강해요? 세 끼 먹는 게 건강해요? 여기 두 끼만 먹여요. 출애굽기 봐도 두 끼 먹이죠. 신명기나 민수기 봐도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두 끼만 주세요. 세 끼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드시든지 점심 저녁을 드시든지 하여튼 두 끼요. 네. 두 끼를 먹으면 병이 없어져요. 세 끼를 먹으면은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은 세 끼를 충분히 드셔야 돼요. 배부르게. 근데 두 끼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두 끼를 먹으면 건강해지고 세 끼를 먹으면 성인병이 생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새를 잡을 때도 새끼 새부터 잡고 어미 새는 풀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새는 풀어주고 사랑을 받는 것부터 잡아 없애라 이래요. 알이나 새끼 새 먼저 취하고 어미 새는 풀어줘라. 보통 어미 새를 잡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저주받는 민족들은 어떻게 돼? 어미 새를 잡아. 그리고 새끼는 불쌍하다 이래. 복을 받는 민족은 어미 새를 풀어주고 달걀이나 새끼 새만 취한다. 그러면 복을 주신대요. 보통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어미의 젖에 그 새끼 염소를 삼지 마라. 엄마 젖이 있죠. 염소가. 그럼 엄마 염소가 애기 염소 사랑해서 뭘 줘요? 아가야 젖 먹어라 이러고 젖을 빨리죠. 근데 엄마 젖을 쫙 짜가지고 양동이에 부어서 그걸 펄펄 끓인 다음에 그 새끼 염소나 양을 튀겨 죽여, 끓여 죽여. 그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에 갔는데 몽골 사람들은 꼭 엄마 젖으로 애기 새끼를 끓여가지고 그거를 귀빈한테 대접을 해요. 그게 수천 년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는 돼지가 없어요. 소나 양은 천지에 깔렸는데.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무지무지 비싸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몽골에서 돼지고기 못 먹으셨으니까 여기 오시면 돼지고기 먹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셔. 근데 성경적으로 돼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던 사람인데 돼지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그 지키고 이거 지켜야지 된다고 그랬으니까. 돼지는 새끼끼리 다투어서 뺏어 먹죠. 송아지는 옆에 걸 뺏어 먹질 않아요. 양도 옆에 형제랑 뺏어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고 뺏어 먹고 하는 짐승 거는 먹질 않는 거고, 다투지 않고 엄마가 주시는 거 아빠가 주시는 것만 먹는 짐승들만 잡아먹어라. 그래가지고 도적질하는 짐승 것들은 먹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쭉 지키는 민족은 복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몽골 가면은 예수님 믿게 하는데 몽골의 전통이 신명기를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명기를 가리키면 몽골 민족이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가 됐죠. 통치자가 됐죠. 근데 어떻게 해?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티벳을 먹었는데 티벳 문명에 먹히는 거예요. 그러죠? 중국을 먹었는데 중국 문명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는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라.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절도 읽어주세요. 어느 길로 가라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대요. 9절 읽어주세요.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 시작. 근데 이 구약을 완전히 지킬 때 행동을 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행동을 하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관습이 몸에 딱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놓쳤어?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이라는 그 정신은 놓치고 행동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믿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니까 이거 완전한 완전맨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율법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행동하는 율법의 정신을 마음으로 지키면서 실천하는 게 예수 믿는 예수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교를 믿으면은 십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을 못 지키는 분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나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간음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쫓아버리죠. 왜 그래요? 간음하는 걸 저지르고 있으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죠. 예배당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몰아버려야 돼요. 고리대금 업해서 서민들 재산 후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당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투기꾼이 있어요, 투기꾼?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자놀이 하는 거 죄입니다, 그거. 이자놀이 하는 거 죄인데 이자놀이 하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어느 교황이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 시대의 교황이 마틴 루터를 이단 정죄하면서 이자놀이 해도 죄가 아니다라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1500년 동안 기독교인은 이자놀이 고리대금업을 하면 안 돼. 근데 500년 전부터 기독교인이 이자놀이 하죠. 금융업 다 이자놀이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다니는 분들 다 예배당 다니죠. 예? 복리계산해서 맨하탄에 막 투자하죠. 옛날엔 이단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500년 전부터 합법화 됐잖아요. 루터 시대 때부터. 카톨릭이 합법화하니까 나중에 개신교도 이자놀이 하는 거 합법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그게 합법화가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이자놀이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세속화됐다고 보셔야 돼요. 율법의 규정은 어기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이자놀이 해가지고 다 부자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물가 상승을 극복하는 직업이 없어요. 너무 투기가 많으니까 돈놀이를 해야 돼. 근데 돈놀이를 하면 모세율법의 죄인이야. 근데 루터를 안 믿던 유태인들은 돈놀이를 했어요. 돈놀이를 했어, 돈놀이를. 로마서 10장에 빚지지 마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빚지면 안 돼. 그래서 성당을 지어도 450년을 지어요. 빚을 지면 안 되니까. 조금 현찰 생기는 만큼 예배당 벽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성당 짓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했죠.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고리대금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고리대금업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금융업을 발달시키게 됐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같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세상이 재테크를 해야만 부자로 사는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 가난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몸에 체득을 해야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법 누가 몰라?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성경 신명기에 어그러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높여주시면 그때 높아지거나 부욕해 되지만 부자가 안 되면 빈곤한 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줄 거다 믿고 그게 기록된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어른들이 피임 도구로 살 때 치약이나 칫솔 살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치약, 칫솔 옆에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24시간 마트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스크림은 저쪽에 있고 음료수는 이쪽에 있고 치약, 칫솔, 뭐 양말 있는데 거기다 그 피임 도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는데 그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부부끼리 호텔 들어가면 떳떳해요. 근데 왜 호텔 중에 싸구려 호텔은 주차장에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불륜 관계인 사람이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도 누가 차 밖으로 나올 때 그게 허리 이상이 가려서 안 보이게 해서 불륜 행각을 가리는 건데 그걸 왜 해놔요? 불신자고 음란한 사람도 수치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그 투숙객도 느끼고 여관 주인도, 싸구려 여관 주인도 손님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걸 가려주려고 그거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란업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서울 살면서 신혼부부가 자기 신혼방에 가서 자기 저 배필하고 사랑을 나누지 누가 호텔 갑니까? 신혼여행지나 허니문 갈 때나 호텔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업소들이 다 음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이 음란 호텔업을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영역이 없고 영성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수치감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산업 구조가 돼서 산업 시스템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경제 공황이나 쫄딱 망하게 해서 다 업소가 바뀌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음란 숙박업이 언제 타격을 받았어요? 찜질방 생기면서 아니 그러잖아요. 예? 찜질방 가면 8,000원 주고는 새벽 첫차 있을 때까지 저렇게 뭐 그 마룻바닥에 찜질하면서 이렇게 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모든 업종이 그 수명이 끝나는 때가 와요. 그거는 뭐냐면 뭐든지 죄가 차면 어떻게 돼요? 그 끝나. 여러분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토지를 사잖아요. 그 성읍에 죄가 쌓이면 황폐하게 돼서 땅도 쓸데없고 아파트도 쓸데없고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시는 슬럼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음란업이 많고 돈을 중요시 여기는 그 성읍에 그 이자놀이를 많이 하면 그 안에가 사람이 살기 싫은 도시가 돼요. 그 슬럼화라고 그래요. 슬럼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 도시를 버리고 밖으로 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서초동에 갔는데 서초초등학교에 서초초등학생이 없어. 왜? 초등학생 엄마 아빠들 대개 20대가 아니고 30대입니다. 30대. 30대에 3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젊은 엄마 아빠 없어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내가 들은 건데 서초 초등학교에 왜 초등학생이 없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데 그 비싼 동네 초등학교 보낼 만한 30대 부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애를 낳고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지무지 부자라서 서초동에 아파트 사주면 거기서 서초 초등학교 보내는데 그러지 않으면 서초동도 그렇게 비싸면은 강남구에 있는 역삼 초등학교 더 비쌀지도 몰라요. 삼성 초등학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삼성동도 여러 가지입니다. 관악구에 삼성동이 있고 강남구에 삼성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난한 동네랑 부자 동네랑 간에 하여튼 땅은 저주를 받는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국가법에 의해서 땅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사셔야 돼. 그러니까 월세살이 하는 게 좋아요. 돈이 많아도 월세로 살면서 근검절약하시면 좋아요. 영성이 건강해진다고요. 건강해진다고. 그리고 월세를 하면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쓸데없이 재산 가치를 늘리려고 그걸 다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필요한 일하고 그 동네를 뜰 때는 또 편하게 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예를 들어 이 땅을 산대 봐요. 이거 예배당 부지.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서 40년을 부어야 40년 후에 이 땅이 우리 교회 땅이 돼.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예배당 부지가 근데 더 올랐어요. 여기 그 전철 개통돼 가지고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철이 근처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철 없을 때 우리가 여기 왔는데, 근데 월세를 하면 이거 몇백만 원 내면 돼요. 근데 이걸 살려면 4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을 부어야 돼요. 근데 쓰기는 똑같거든. 쓰기는 똑같아요. 이게 월세, 땅아, 우리 월세 산다 이러면은 땅이 뭐 차별합니까? 똑같이 하지. 그러니까 그냥 빚을 지지 않으면은 부담이 없잖아요. 빚을 수십억을 지면은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월세하는 게 굉장히 좋다니까요. 자유화되니까요. 부자가 돼도 월세를 즐기실 수 있으셔야지 영성이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해도 어쩔 수 없이 월세에 살아야 돼요. 가난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난해서 월세에 살면은 그냥 그 잘 이용하시면 되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그 편한 스타일이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본토 자손한테 이 땅을 주리라 했지만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월세살이야. 월세살이. 네, 월세살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후손한테 주실 땐 땅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구입한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빚을 못 갚아서 빚 문제를 해결 못해서 부동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빚을 지지 않는 성품을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 돈이 있는데 크레딧 카드를 긁고 싶어. 그게 탐심이에요. 내 돈도 내 돈이요. 크레딧 카드도 내 돈 같아.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뭔가 쓰면은 자기 재산이 주는 체험을 해야지 정상 인간인데, 자기 돈이 줄지 않으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려고 자기 사업을 남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이 어두워지는 소경이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빚을 지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빚을 지지 말아야 돼요. 크레딧 카드를 딱 긁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굳이 왜 그래요? 영성을 위해서. 영성 훈련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토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경제 활동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은 세상이 돈으로 다스리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영성인 거예요. 돈을 못 다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빨이 있어도 그건 헛개비요, 헛개비. 사람 자살할 땐 다 뭘로 자살해요? 돈 문제 생기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꾸면은 꾸인 자의 체주의 종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은행 돈을 빌려서 예배당 짓죠. 크게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누구의 종이 돼? 금융기관의 종이 된대요. 주의 종도 팔리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빚지지 않으셔야 돼요. 빚지지 않으셔야 돼. 빚지지 않는 법을 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통치자는 빚지지 않습니다. 통치자 되는 집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상금 나오면은 그거 자기 몸에 넣지 않습니다. 이거 사람들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땀 흘린 사람들 거 세금 걷어가지고 지네가 잘못해가지고, 예? 대만 싱가포르처럼 인천공항 폐쇄했으면은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환자가 없을 텐데, 대만이나 싱가포르 병원보다 우리나라 병원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이나 항만 딱 막았으면은 홍콩, 싱가포르보다 환자 수가 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열었냐? 사람들 선거 못하게 하고 부정선거 하는 거를 두려워하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두려우니까 마스크 다 씌워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가 확실한 거예요. 돈이 나오니까 직업 구해서 일해서 먹고 살기보다 편하게 돈 얻어먹고 살고자 하는 개나 돼지처럼 길들여진 거예요, 지금.
길이 든 거예요. 길이 든 거예요. 길들여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받으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주권자는요 자기가 땀 흘려 번 것으로만 살아야 돼요. 절대 세금 걷는 그게 죄악인데 세금 거둔 걸로 살면 안 돼요. 세금을 내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가 그 자녀들이 세금 면제를 위해 가난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금 내자 했어요. 세금 혜택을 극빈자인 예수님과 베드로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낚시해서 고기 잡은 걸로 먹고 살지 세금으로 먹고 살지 않아요. 복지 혜택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 혜택은 왜 받아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으로 온 거나 세금으로 한 거는 절대 한 방울의 물도 내 몸에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공무원한테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권력자한테 옳은 소리 하고 살으시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회정의 부르짖으려면 세금 기대는 습성부터 없애야 돼요. 그 세금요, 여러분이 낸 거예요. 여러분이 냈는데 도로 돌려주니까 고맙습니다 이러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세금 걷지 나 마라 이러고는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은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보다 당신네들 무신론자들 주사파들이 경건하게 사냐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거예요. 윤리 대결을 해보자 이거예요. 대결을 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깨끗이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죄인인데도 그 죄인, 하나님 믿는 죄인들보다 깨끗이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가짜 교회는 뭐냐? 공무원보다 깨끗하지 않아 기독교인이.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기독교인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구약은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땅의 통치자가 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지 않으려고 믿는 거예요. 실생활을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실제 살면서 죄 멀리하고 살라고.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 뭘 느껴요? 세상 더러운 거 느끼죠. 살다 보면 뭐가 불편하냐? 내 속의 죄도 불편한데 세상도 죄악으로 꽉 차니까 세상에 정냄이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냐?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50대, 60대, 70대가 되신 분은 다 알아요. 세상은 살만해요. 더러운 데예요. 더러운 데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5, 6, 70대가 되시면은 천국 가실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50년 이상 경험했는데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야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네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을 성공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력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50대 60대 70대에 헛되고 헛되다다 모든 세상 만사가 헛되도다. 이 고백이 안 나가면 회개를 안 한 인생이라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요한일서를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하거든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계시된 거예요. 살인범이 날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다니잖아요. 요즘 살인사건에도 2년 만에 나와요. 교도소에서. 돈만 있으면. 2년 만에 나온다니까. 같은 판사라도요. 대통령이 1년 차일 때는 대통령을 처벌을 못해. 대통령이 4년 차가 돼서 1년 남았으면 그때부터 대통령 직권을 다 잡아놓어. 똑같은 판사인데도 대통령이 1년 취임했을 때랑 4년 들어갔을 때랑 이게
재판이 180도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뭐예요? 공의의 재판을 못하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폭행을 했다 이러면은 사진 찍어서 전자발찌 채워가지고 걸어다니게 하면서 말에 모든 주택마다 여러분 동네에 이러한 성폭행범이 있답니다. 요 사진을 보세요. 그리고 공개를 해가지고 싹 하는데 매달 와 집으로. 그러면 그 모양새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변장하고 다니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불안해서 뭐 다닐 수가 없잖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세상은 살인을 하면 죽여라 이거예요. 성폭행을 하면 죽여라 이거예요. 에? 그럴 때 죽임 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 죽임 당할 때 천당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회개를 다 하고, 그리고 땅에서 자기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 세상 가가지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게 그렇게 자동 구원 장치를 사회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살인자를 사형시켜 줘야만 회개를 할 때 그때 참 회개로 하나님은 천국에 들이시려고 그 청부살인업자를 구원하시려고 청부살인을 한 번만 하더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아이를 죽였으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 사람을 참된 회개를 했으니까 천국으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30명을 죽여도 계속 살려두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고 자기 목숨은 귀중한 거예요. 그따구 식으로 생각하면은 지옥 가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뭐예요?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를 딱 보니까 살기가 싫은 세상이지. 죄를 마음껏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한테는 신명기가 즐거운 세상인데 악인한테는 신명기가 불편한 세상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건 돼지 새끼가 훔쳐 먹으면은 은행에 둬요. 지 살과 피로 만들어요. 살과 피로 만들어. 우리 집 안에요 유기견이 있거든요. 그 제일 개는 우리 집 개는 개라고 합니다. 개는요 돈을 줘도 안 물어. 뭘 좋아하냐?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고기를 딱 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디에 감추질 않아요. 홀딱 먹어버려요. 그냥 홀딱 먹어버려. 근데 이따만한 왕뼈다귀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먹을 수가 없잖아. 조그만 소형견인데 이 소뼈를 어떻게 먹어? 그러면은 탁 소뼈는 자기 둥지로 갖고 가요. 쿠션 하나 있거든요. 둥지에 탁 놓고는 핥어. 그냥 일주일 내내 핥어. 아, 그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좀. 그래가지고 이제 뼈다귀는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 그거를 목숨과 같이 막 여겨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그래가지고 이거 고기만 줘야지 뼈다귀 주면 환장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단 뼈다귀는 소화가 안 되니까 못 넣는 건데 핥기만 하는데 일단 먹을 수 있으면 살과 뼈로 다 만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돼지도 그래요. 근데 돼지는 훔친 거 다 어디다 넣는 줄 알아요? 돼지 키워본 분 얘기가 전부 먹어서 살과 피로 만든다. 그 도적질한 거를 쓸어가지고 삼겹살을 먹으니까 돼지 도적질한 거를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도적질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짐승도 도적질을 하는 게 있거든. 형제 먹이를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돼지 새끼는. 에? 양하고 달라서 뺏어 먹는다고. 인간도 도적질하지만 짐승도 도적질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도적질해 먹는 짐승 살과 피를 뜯어 먹으면 그 도적질에 참여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단백질로 분해하죠. 소고기나 양고기나 돼지나 똑같은 단백질 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돼지고기는 부정하냐 이게. 돼지가 저지른 죄에 동참을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결정냈어요. 이게 과학자가요. 돼지고기 분해하거나 소고기 분해하면 똑같은 단백질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단백질이 형성될 때 도적질해서 단백질이 형성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풀만 먹고 그게 형성됐냐 그걸로 이제 도적질하지 않은 살코기, 양고기, 도적질하고 살찌운 돼지고기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으로 싸워서 훔쳐먹은 살과 살덩어리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소고기보다 훔친 떡이 더 맛있거든.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더 탁탁 달라붙는데요. 고기를 아시는 분은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소고기는 싱겁다는 거예요. 이렇게 뻣뻣하고. 돼지고기는 야들야들하고 맛있고 녹는다 녹아. 녹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돼지고기 먹어도 천국 다 갑니다. 그런데 조그만 도적질한 것도 한 톨이라도 먹지 말라. 세금은 뭐예요? 늑증하지 말라, 강제징수하지 말라죠. 자발적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왜? 세금은 원래 걷는 게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이 범죄로 보세요. 범죄란 말이에요. 세금은 노동을 한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치질해서 대장간에서 이렇게 망치질해 가지고 수저나 젓가락을 만들죠. 대장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저 팔고 젓가락 팔아서 생긴 돈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사람이 다 써야 돼. 그 사람이 다 써. 그런데 어느 때 세금을 내냐? 세금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명 바쳐서 그 대장장이를 전쟁에서 구원해 주려고 군인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서 자기 피값을 대신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운영할 때 다윗이 목숨 바쳐서 백성들 목숨을 지켜주고 자기 목숨을 걸죠. 그런 사람은 세금을 거둘 자격이 있어요. 근데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세금을 거둬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금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방의 의무예요. 이 국방의 의무는 국방부뿐이 아니고 도둑을 잡는 경찰과 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 국방부 요 3중이 군인으로 나와요. 요 사람들이 그 악의 무리로부터 무력으로부터 우리를 무력으로 방어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 것을 세금을 내는 게 좋은데 그것도 그 사무엘 때는 국방의 의무를 각 집안이 민방위를 하죠. 20세 남자는 다 군인을 하죠. 자발적으로. 그렇죠. 50대 아버지나 20살 아들이나 다 국방의 의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금 걷어요, 안 걷어요? 안 걷죠. 분명히 안 걷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세금 걷었어요. 민방위야. 민방위라니까 그냥 민간인 군인이에요. 다 민병대란 말이에요. 민병대로 해가지고 다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 따라하세요. 남자는 다 군인 돼야 된다. 이게 신명기와 민수기의 명령이에요. 남자는 다 군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여자나 어린이는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래요? 애를 낳고 애를 보존시키고 애를 먹여서 생존시켜야지 아빠가 죽어도 자손이 많이 번성해서 그걸 대체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 군대에 보내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여왕벌이 새끼를 낳아야지 전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왕벌은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군대 가게 하면은 그거는 지도자 되는 민족이 못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서 존경받는 국가 다 보세요.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여자한테 떠넘기지 않아요. 그럼 여자들이 남자를 존귀히 여겨요. 민수기 법을 지켜야 남자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를 안 지키거든, 현대사회가. 네덜란드의 국방부 장관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여자도 다 군복무를 해라. 남녀 평등이다 이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는 자꾸만 모슬렘인들이 장악을 한다. 모슬렘인들은요, 이슬람인들은요, 애를 낳아서 애를 많이 낳아요, 여자들. 네덜란드 여자들은요, 애를 안 낳아. 그리고 일해서 돈 벌고 애는 안 낳아.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인구가 이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민족과 흥하는 민족은 결정된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흥하는 거 아닙니다. 애를 낳고 번성을 하면 그 민족이 통치하는 겁니다. 수학, 영어 잘해가지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애를 많이 낳는 민족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 말씀이 아니고 이건 모세 말씀인데 이러면은 무조건 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길 때 다른 민족의 치하 통치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는 모세율법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일제치하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독립을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통치 안 받는 거지. 자 보세요. 영국으로부터 왜 독립하죠? 영국은 신명기를 지키지 않은 운동을 영국 교회는 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는 신명기를 지키는 운동을 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식민지에 있는 2등 시민국인 영국 사람인 아메리카에 있는 못 사는 신대륙에 있는 영국 국민이 더 주권을 회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갈 때는 반드시 신명기 율법을 더 지키는 크리스찬들한테 옮겨가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이 장을 보세요. 2장. 3장을 보세요. 3장. 7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왜 그러죠? 6절 보세요.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끼리,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피임을 하지 않고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럼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피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트 가서 약국 가서 피임 주세요. 이러면 어른들도 쪽팔리다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 심리가. 다 쪽팔리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부끄럽다. 피임을 그걸 하는 거 자체가 부끄럽다 이거예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거리에 나 피임합니다. 피임 도구 샀습니다.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나 아들 낳았어. 지나가는데요. 지하철 근처에서요. 어떤 모르는 지나가는 여자분이요. 언니 나 아들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감에 차가지고 나 아들 낳았어. 이번에 아들 낳았어. 이러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애 낳는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애 낳는 건 자랑스러운 건데 언니 나 오늘 피임했어.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 언니 나 형 나 뭐 콘돔 샀어.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 자랑 절대 못해요.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할 때 자기 피임 도구 들고 나와요? 그런 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우상 숭배를 하긴 하지만 마리아 숭배도 하고 교황을 죄가 없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교황도 다 죄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래요. 애를 많이 낳든지 금욕하든지. 성경적입니다. 상당히 구약 성경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애를 많이 낳으세요. 결혼을 하지도 않는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하시면 복되게 아기가 많이 생기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애를 안 낳으려면요. 피임하지 마시고 금욕을 하세요.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금욕을 하라 이거예요. 금욕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금욕은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곧 그는 예수니라가 맞는 거예요. 온넬이 나오는데 이 온넬은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인물인 거예요. 예수니라. 구원자를 주시니 예수니라.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구원자는 실체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금. 왜 세금을 내라고 하냐면 세금을 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을 더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복이 쌓이면 나중에 받아먹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부정선거하시면 됩니까? 우리는 세금 혜택 하나도 받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세금을 쓰기만 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임지시오 할 때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금 혜택 받지 말고 세금만 내세요. 그리고 정치 발언하세요. 그럼 민주국가 돼요. 민주주의는 예수 말씀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구체적인 예수의 설교를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설교는 우리 죄인들은 다 못 지켜 이러고는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권력자 밑에 노예로 살고 부자 밑에 노예로 살고 그렇게 다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목사가 돼 보세요. 교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를 못한다니까. 목사가 돼 보세요. 교회의 노예가 되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의지하고 산다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로 인해서 안 되니까 거꾸로. 그러면은 뭐냐면 복의 근원도 아닌데 뭐토록 목사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 부모님 자꾸 공경하라고 하냐면 부모님한테 잘하면은요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왜 크레딧 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냐면 빚을 자꾸만 의지하면 복의 근원이 못 돼요. 빚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난해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가난하게 살았어. 근검절약했어. 근데 저주에 걸렸어.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킴으로 고난을 극복해야지 복의 근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기만 하고 혜택은 받지 말고 세금, 근검 절약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 땅을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근데 다 날려먹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빚 문제 때문에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잘 장만했어요. 아파트 다 날라가죠. 왜 그래요? 빚을 처리를 할 수 없는 집안이라. 그러니까 빚을 다루어 보지도 않고 빚을 의지해서 사업을 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빚더미가 순수자본보다 많죠. 여러분은 알거진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집에 현찰이 없고 빚을 끌어다가 가게를 운영해요. 여러분 알거진데 애꾸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애꾸스가 그 큰 대형 승용차예요. 기름 많이 먹어서 중고차로 300만 원짜리 굴러다녀요. 근데 그걸 왜 굴리고 다니냐? 돈 있는 척해서 고객을 꼬시려고 그걸 갖고 사람들 꼬시고 다닌다. 사업한다고. 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사람은 있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척하고 산다는 성경이에요. 그게. 빌 게이츠 보니까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컨츄리 스타일로 나오더라고. 그게 억만장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필이 하나가 억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대 필이 붙는 그 풀류 세계적인 연주자가 그 필이 가방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고물 가방 속에 넣고 들고 다녀요. 왜 이렇게 더러운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래야 이게 순금 필인 줄 모르거든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중국 갔는데 중국의 한인교회 특송 연주를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플룻 연주자인데 줄리아드 나왔는데 그 KBS, MBC, 뭐 SBS에서 사극 드라마 하면 막 피리 소리 나는 뭐 송솔나무인가? 그분이 간증 집회하는데 내가 그 교회 그 같이 집회하느라고 갔어. 근데 귀국하는 비행기가 같은 비행기예요. 난생 처음인데 송솔나무 그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베이징 공항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있었어. 근데 이제 필이 하나가 금필이요, 그게. 근데 억이요. 그러면 자기가 사냐? 아니요. 워낙 잘 부니까 그 업체에서 그냥 평생 무료로 쓰라고 준 거야. 근데 어떻게 해? 억이잖아. 그러니까 억짜리 필인데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럽고 아주 가난뱅이 백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백은 진짜 가난뱅이들만 드는 백이에요. 거지되기 직전에 사람의 상태들만 그런 백을 드는 거예요. 얼룩덜룩하고 국물 묻어 있고 그런 백이 있어요. 국물 묻어 있고 그 퉁에 김치 국물 새 가지고 이런 백을 억대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위장이지, 그 위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고결한 사람은요, 서민스럽게 변장을 시켜놓고 살게 하세요. 근검절약한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해요. 그래서 빚을 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빚이 없으니까 어떻게 검소하게 사는 것 같지. 빚이 없으니까 그냥 버릇 만큼 쓰자 이러고 월세 살지. 금필이요, 금필이 그거.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피리도 쓰시고 플라스틱 피리도 쓰시고. 근데 그분이 연주를 하는데 보니까 8,000원짜리 피리 불더라고. 피리 부는데 내가 듣기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그냥 1억짜리 피리나 8,000원짜리 문방구 피리나 비슷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부르니까 악기가 비싸고 8,000원짜리 싸구려고 그때 8,000원짜리도요 깨져가지고 테이프 붙인 거. 그럼 8,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1,000원짜리인 거예요. 금이 가서 테이프 붙였으니까. 근데 이게 1억짜리하고 똑같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 연주가는 악기를 비싼 거 싸구려 따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들린 바 되면 여러분이
예? 800만 원 월세 집에 살건 800억짜리 집에 살건 소리를 똑같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딱 붙들림 받는 게 중요하지. 예, 800만 원짜리 월세 집 사냐 800억짜리 집에 사냐 중요하지 않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놔라. 그러니까 부자로 산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 내놔야 돼. 근데 서민스럽게 산 사람은 자기가 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남겨놓어도 충성되고 많은 것을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뭐를 기회를 가졌어도 그걸 다 쓰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청도 안 하겠지만 코로나 그 보상금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들지 않았으면 여러분 집안 식구 건강하셨잖아. 그러면 그거를 자기를 위해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린 사람들의 그 많은 고생을 그냥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관원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 목에 칼을 대라 했어요. 백성들 모가지를 딱 위협하려고 복지 예산으로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지 예산에 대한 모든 의도와 정책의 근본을 알잖아요. 복지 정책 솔로몬보다 지혜롭게 한 사람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지해도 그 복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족장들 같은 지파에 속한 족장이 처리를 해야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친족이 정치 참여를 해야만 여러분 민권이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대표에 의해서 공천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정치인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주권은 보장이 안 된다고 구약 성경에 밝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정치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치 참여 안 하고 정치를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되 정치를 집행하는 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하냐? 늙으신 분들은 다 정치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명기 어기는 거예요. 민수기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무신론자 공산당한테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으면 총을 쏘면 안 된다. 아니 민수기에 무기 잡으라고 돼 있어요. 누구는 총을 잡으면 안 돼요. 성직자는 살인 무기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죽임을 당할지언정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직자. 근데 여러분 성직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총 들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집을 지킬 권리가 있는 거예요.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얘기를 했어요. 용병은 죄다. 그리고 모두 죄다.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은 추운 지역이니까 스위스 지역은 농사가 잘 안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살았죠? 스위스는 전쟁을 통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돈 받고 전쟁 대신해주고 돈 챙겨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찌빙글리는 용병은 죄악이다 이러다가 이제 찌빙글리는 종교개혁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내 민족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했어요. 그래 지켜주고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돈을 받는 거 합당하죠. 국방의 의무. 예? 그런데 돈을 받고 다른 민족, 블레셋 민족을 구원해 줬어.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방 의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그 민족을 보호해 줬으면 응당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전쟁은 무조건 죄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번 소득은 다 부정한 것이다 하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번 것을 백성한테 나누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람을 죽지 않게 디펜스를 해주고 경호를 해주면은 받는 게 합당하죠. 종교개혁자라고 다 풀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찌빙글리하고 견해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들어보시고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랑 제 견해를 그 구약 성경의 근거로 해서, 찌빙글리 책이나 제 책에 근거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산지족이라 스위스에 쳐들어오지 않아. 왜냐면 스위스에 왜 안 쳐들어오냐? 그 얼음 덩어리만 쌓여 있는 그 알프스에 왜 쳐들어갑니까? 농사도 안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산지족이라서 가도 뭐 얻어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산지족으로 살면서 밖으로 가가지고 전쟁해주고 돈 번 거 산속으로 끄잡아 들여가지고 이제 그 굴 파가지고 그 굴 속에서 계속 저기 식량을 장기 저장하면서 먹고 사는 게 스위스였는데, 스위스가 통일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스위스도 이게 저 동네마다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찌빙글리가 침례를 하면 다 죽여버렸어. 물을 뿌려 세례를 해야 되는데 침례를 하잖아. 그러면은 물에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찌빙글리가. 왜 그래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침례를 받으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가지고 찌빙글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아시면 안 돼요. 찌빙글리의 원리는 왜 유행을 했냐? 카톨릭이 하도 부자한테 돈 받고 면죄부를 구입하는 부자들은 죄가 없어지고 돈을 못 내는 서민들은 죄인인 거야. 그러면은 돈을 많이 헌금하는 부자들은 거룩해지고 논리상 그런 거예요. 헌금 낼 돈이 없는 서민들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엉터리다라고 해가지고 찌빙글리가 히트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찌빙글리가 말한 게 다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 루터 찌빙글리의 위대성은 죄는 돈 갖고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죄악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잘 얘기를 한 건데 다른 거는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기준으로 하고 신약으로 결정적으로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논할 때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국방의 의무는 죄가 아니에요. 집총을 들잖아요. 이렇게 총을 잡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잖아요. 구약에 나온다니까 그거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칼을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겉옷을 팔아 목숨을 지키는 칼을 준비하라 했어요. 여기 칼이 2개가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면은 제자가 그때 11명이었어요. 가룟유다 빠지고. 11명 중에 칼이 2개 있으면 족하다는 건 뭐예요? 몽땅 칼싸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칼을 갖고 보호를 하면 다른 사람은 칼제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빠가 칼이나 총으로 나라를 지키면 엄마는 총칼 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됐으면 2 사람만 경계를 딱 쓰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다 할 때는, 국가가 어둠의 권세가 국가를 장악할 때는 모든 백성은 뭐하라? 무장하라 라는 뜻이에요. 무장하라. 네, 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티벳은 무장을 안 하고 신장 위구르는 무장하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는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티벳 쪽은 뭐예요? 비무장이죠. 티벳 불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택동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데 어떻게 비무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께서 말하신 거예요. 구주께서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올 때는 집이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전대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국가를 다스릴 때는 현찰을 챙겨라라는 거예요.
현찰을 집에서 챙기면 나쁜 사람이고 가난하게 지내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경제권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나빠지면은, 정부가 악한 정부가 들어올 때는 착한 사람들은 자금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챙겨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얘기하신 거를 잘 시대에 맞춰서 적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만 분별을 하지, 자기 이기적인 생활로 계속 생활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가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선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말이 통할지 몰라도 악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는요, 목사들이 정치인들 악하다고 평가하는 멘트를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안 합니다, 목사들이. 목사님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 안 해요.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큰 죄악을 저지를 때 그걸 얘기는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까? 평가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민단체가 정치합니까? 정치하는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지. 억울한 재판이 하도 많으니까 서초동에 변호사님들 유명한 사람 들여가지고 민간 재판 다시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래? 한풀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1심, 2심, 3심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억울한 판결을 딱 받으니까 대법원에서 끝났죠. 대법원도 엉터리인 거야. 엉터리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 무료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님들 모셔가지고 그 옛날 판검사했던 유명 법관들 모셔가지고 그 변호사님 통해서 재판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론에 막 뭐 소식지로 알리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민간인들이 민간 법정을 왜 세웁니까? 하도 억울한 재판들이 많이 나오고 엉터리 재판이 나오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나오니까 그런 한풀이 재판도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죄가 없는데 엉터리로 막 집어넣고 1원 하나 먹은 적이 없는데 30몇 년을 징역형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서민들은 재판에서 억울한 게 무지무지 많다는 걸 미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 정도가 되면은 서민들은 재판을 하면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길에 가면서 서로 민간인끼리 조정하고 합의해라. 재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열받으면 끝까지 재판을 해. 그럼 재판하면은 그게 시원합니까? 재판 끝까지 간 사람들 다 얘기가 손해만 났다. 손해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을 할 때는 실제 통치권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쥐고 직장 먹고 사는 생사 여탈권을 쥐인 사람들, 족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 족장은 그 지파, 그 부족을 가장 사랑하는 집안 어른이 할 때만 그 권위가 있고 불평불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온니엘은 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구산 리사다임을 그 온니엘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온니엘은 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왜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걸 회개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온니엘이. 그러니까 신명기를 지키는 것을 했고 지키지 못하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은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니엘은 세례 요한 역할하는 갈렙이나 여호수아의 말을 다 듣고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원리는요, 요단강에 성령 받는 예수님 원리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을 보면 사복음서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직접 다스리세요. 처음 오실 땐 구세주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땐 통치자로 오십니다. 재림하시러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나라를 돌봐줘요, 파괴해요. 국가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질그릇까지 파괴가 돼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분규가 일어나서 쪼가리 계속 쪼가리 치는 거예요. 중국도 계속 민족 분규가 일어납니다. 미국 안에서도 인종 분규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파가 나뉘는 거예요. 왕국과 왕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파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흑인과 한인과, 한인과 백인과, 백인과 흑인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중국인과 일본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권세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쪼가리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왕과 관원이 여호와의 법을 지키질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우리는 중앙정부 하는 짓거리가 싫어라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드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면 할수록 아유, 정치 못해 먹겠네, 이 소리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계에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정치하실 때 뭐예요? 나라가 충돌한다. 민족과 민족이 충돌한다. 질그릇같이 파괴가 돼요. 하나의 나라가 그냥 쪼가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치가 돼서 그래요. 법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법이 20가지 법으로 쓰임받을 때는 사람이 법을 이해를 해요. 기억을 다 해요. 법조항이 2000개가 넘으면 어떤 사람도 법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법이 2만 개가 되죠. 그러면은 법을 집행하는 자도 법을 몰라요. 2만 개가 넘어. 2만 개가. 법조항이 2만 개가 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2만 개가 넘으면은, 법조항이 2만 개가 넘으면 어떻게 살아? 그것도 4년마다 바뀌죠, 법이. 그러면 2만 개가 4년마다 둔갑을 하면 어떻게 돼? 꼬리 9 달린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만 개 곱하기 9을 해보세요. 18만 개지. 또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에 가면 판사에 따라서 법 적용이 또 달라. 판사가 3,000명이죠? 그러면은 18만 개의 법조항에 곱하기 3,000을 해보세요. 복골복이에요. 어느 판사 만나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걸 아노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노미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 불법인데, 아노미가 불법이 아닙니다.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법이라는 뜻이에요. 없어 법,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무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무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법을 계속 발전시키면 무법이 되는 거예요. 백성 중에 국회 방송 보면서 법조항 암기하고 훈련하고 퀴즈 프로그램 나와요. 국회의원들 싸움질 하는 게 나오죠. 밑에 법조항 자막 안 뜨죠. 그게 뭐예요? 통치자들이 법 내용은 국민한테 비밀로 붙이고 얼굴만 내밀고 자기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법인 거예요. 우리나라 무법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하죠. 예수님이 구약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라고 오셨어요? 완성하려고 오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기독교인 중에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따를 필요는 없고 예수님을 따르시면 돼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믿고 회개를 해서 땅의 것을 회개를 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늘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참 선지자는 뭐예요? 땅의 저주가 묶여 있으면 그 땅에 대한 잘못 사는 것을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몇 개가 달렸는지 그걸 알아야지 하늘이 열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땅에 있는 잘못 사는 법규와 악습과 악한 관습을 버릴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연합은요, 영성 운동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에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 무료로 오세요. 이렇게 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교단 출신이 다 달라요. 한두 분하고는 똑같아요. 근데 왜 연합이 돼요? 사무엘 목사님 순복음이에요. 갈렙 선교사님 미국 교단에서 안수받으신 분이에요. 국내에서 안수받으신 게 아니에요. 티벳 선교사님 지금 다른 교단에서 안수받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 되죠? 헌금을 설교를 하거나 우리 교회다 하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는 가난한 교회다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 무료로 오세요 하고 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다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여러분이 다른 분 목회하시는 교회 가도 난 상관없어요. 그냥 무료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이 교회만 헌금 내세요 이래버리면 교회끼리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파벌을 나누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어떻게 되냐? 땅에서 조직으로 하나님 하는 걸 자꾸만 방해를 할 때 그때 하늘이 닫히는 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리케이트 다 없애면은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와서 앉히려고 하면은 하늘이 닫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배당 꼭 안 다니셔도 돼요.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사람 만나서 계속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울 시민들이, 경기 도민들이, 대한 국민들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 안 다녀도 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문화가 다 기독교 문화로 돼.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 드리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은 복음 전도만 하다가 오순절날 3년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3년 정도 됐을 때 국민들이 다 예수의 교훈을 알아. 그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인데 일주일 만에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3년 동안 계속 성도들에게 훈육을 받고 개인적으로 삶이 종교 생활이 아닌 일상생활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이 된 다음에 3년 후에 예배당 와도 성령 받는다.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세상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내려고 하기보다 재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빚을 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크레딧 카드를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뭔가 도와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기만 열심히 하시라 이거예요. 빚을 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쓰지 마시고 현찰 카드만 쓰시라 이거예요. 내가 쓴 만큼 내 재산 없어지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내가 썼는데도 내 재산 그대로 있고 남의 거 끌어들여서 하면 내 권리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지지만 말라 이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에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물복을 일단 받는 게 중요한 거지. 크레딧 카드 계속 쓰고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돕는다고요? 아니, 자식이 만몬신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는데. 아니,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아버지 야곱한테 와요, 못 와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보디발한테 걸려가지고 못 간다니까. 야곱한테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빚을 지면 마귀한테 팔려간 거기 때문에 재물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아우, 그러면은 목사님 헌금할 돈이 안 생기는데 헌금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빚을 지지 마시라니까.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빚 다 없애지 못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점점 줄이시라니까. 빚을 줄이시라니까. 어떤 교회가요, 빚을 져가지고 예배당을 진 거예요. 수십억을. 이게 죄다 이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 예배당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월세 판자촌 같은 데 다시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성도들이 자꾸만 은행에다 교회 재산을 전부 고리대금업자한테 바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근데 교단에서 뭐라고 그래요? 팔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고리대금업자한테 빚져가지고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해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선지자는 딴 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악의 뿌리 뽑고 음란한 거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늘을 열어 제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이 닫힐 수밖에 없던 그 죄를 해결해서 하늘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거지. 선지자는 하늘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늘이 닫혀 있어. 그 죄를 끄집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자꾸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몬인지 이게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돈다 이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 예? 목숨 걸고 살아보질 않았잖아. 신앙생활에 목숨 걸고 살아보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죽는다 이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어떻게 되냐. 오늘 살다가 오늘 죽어도 나 여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죽는 거 겁이 안 나는 거지. 죽는 거 겁이 안 나는 거지요. 오늘 살다가 내가 내일 죽는다. 이래도 할 일 다 하고 죽는 거예요, 저는. 할 거 다 하고 내일 죽는 거라니까, 만약 내일 죽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눈치 볼 것도 없고. 경찰관이 뭐 교회 통제하고 봉쇄하고 그래도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교인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운영해가지고 말씀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봉쇄가 돼가지고 교인이 못 들어온다 하여도 그게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더 전파되는 거리가 된다면 그것도 파도 타기로 제껴버리고 즐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분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걸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뭔가 승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만 끌면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요. 예? 어린아기만 사랑해도 엄마가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 하나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가 못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죠. 그러면은 온넬이 구산 리사다임하고 전쟁해야 돼. 성령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목숨 걸고 전쟁하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지 어떻게 알아? 목숨 걸었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면 목숨 걸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예?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여기서 죽으면은 누구 하나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보세요. 이번에 부정 투표다, 부정 선거다. 똑같은 야당 의원인데, 예? 이준 어쩌구라는 의원은 부정선거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민경 무슨 의원은 부정선거다 이런 것도 같은 당끼리. 그러니까 어떤 언론 하는 분이 둘 중에 한 놈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까발리건 뭐라건 둘 중에 하나는 정치 생명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귀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죽든지 여러분 자녀가 살든지. 예? 인간이 죽든지 바이러스가 죽든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열매가 뭐가 맺히냐?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 사랑을 하면은 두려움을 다 몰아버려요. 이타적인 사랑이 두려움을 다 없애버려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든든한 믿음이 생기는 든든한 믿음이. 그리고 얘가 감당할 시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믿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강을 못 뛰어넘으면 중간에 징검다리를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징검다리 때문에 능히 우리 힘으로 다 건넬 수가 있게 하신다고. 근데 징검다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뛰어봐. 넌 건넬 수 있어. 네 다리의 힘으로 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넬 수 있어. 못 건너요. 빠질 것 같아요. 오 무서워. 이런다니까. 그럴 때 그 물살을 보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징검다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탁 건넌다니까 실제. 오늘 염려만 딱 보면은 그걸 건넬 수가 있어요. 내일 염려를 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살고 나는 목숨 건다. 오늘의 삶에 나 목숨 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바쁘게 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딱 그것만 하고 다른 건 다 신경 안 써요. 진짜 목숨 걸기 때문에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거는 내가 오늘 마지막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무엇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10가지 하겠어요? 하나만 하겠어요? 하나만 하지. 다 헛된 거 다 필요 없어. 내일 죽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내일 죽는데 새 옷 사겠어? 뭘 하겠어? 옷 쇼핑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 내일 죽는데 비싼 집을 뭘 사? 죽는데. 그러니까 월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오늘 이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이걸 해놔야 돼. 오늘 해놔야 돼. 내일로 넘기면 안 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쇼핑할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쓸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쓸 일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자기 일만 해. 자기 일만 하는데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쓸 시간이 없잖아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마지막 일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교인 모으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교인 모집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우리 교회 홍보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홍보지 전단지 찍어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나는 교회를 이용만 하지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내 구주 예수님만 홍보하지 절대 이 교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난 섬긴 적이 없어요. 예? 나는 헌금으로 이 교회를 섬긴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 섬겼지. 헌금 걷어서 교회를 발전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거 고치고 가난한 사람 남은 거 다 나눠줬지. 교회를 섬긴 적이 없다니까 나 하나님만 섬겼지.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예? 하나님 앞에 내일 죽으면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그것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시라고요. 그것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시 저주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놔도 법이 약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세요? 시체한테 임해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한테 임해요? 성령님은요, 이 물건에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무덤 속에 시체한테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살아있는 여러분 육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섬기려면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복음을 나아가 전도할 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예, 여러분 가정은 사사기에 사사처럼 쓰시려고 여러분 집안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사사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 국가와 민족이 여러분 집안 자손들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축복 기도하고 귀가하시면서 집에서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가합니다. 2시간 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나라 민족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된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게 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것 있으면 회개케 하시고, 지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 중심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구임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빚덩어리 있거든 다 부채는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재산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모든 자녀는 지혜롭고 복을 받아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가난하고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집안은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불신자 영혼들이 많은 집안일지라도 한 영혼의 의인을 들어서 쓰셔서 나머지 모든 불신하는 영혼들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사 하나님 모든 일가 친척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다 없어지고 가난한 때에 믿음을 부욕케 하사 하나님께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가정의 모든 범사의 처소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자손 대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